말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을 한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들려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듣고 배우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어제가 81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광복절은 북한도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잘 모를 수 있는 광복절에 대한 이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PPT를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월 1일 소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끌기 위해 상하이에서 수립되었습니다. 수립일은 1919년 4월 11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했고 민주공화제를 채택했으며 임시헌장이지만 헌법을 제정했고 주석으로 불리우는 대통령과 의정원을 갖춘 정부 형태였습니다. 당시 국권은 상실되었지만 국가의 법통을 이어가려는 망명정부였던 거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라고 4.19 정신과 함께 명시되어 있고 임시정부의 역사적 정통성을 인정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즉시 독립국가 체제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김구 선생은 이 해방을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꿈꿨던 자주독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그 망명 생활 속에서 드디어
대한민국 정규군을 만들고 그 정규군을 통해서 해방운동을 하고자 했는데 그 군대가 활용되기도 전에 해방,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남쪽은 미군정이, 북쪽은 소련 군정에 의한 분단의 아픔과 정치적 현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1945년은 해방, 자유를 얻었고 광복, 잃어버린 빛을 찾은 그런 시기이긴 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시점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고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초대 이승만 대통령 선출과 정부 조직, 국제적인 승인이 이루어지고 행정권 행사 등 현대 국가의 실질적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대부분은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해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건국설 논쟁이 있습니다. 건국설 논쟁에 두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1919년을 건국으로 보는 진보 진영, 광복회, 민족사학회가 독립운동의 역사적 전통성과 헌법적 법통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건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948년 보수진영 루라이트계 학계가 실질적 국가 요건인 영토와 주권의 체제 완성을 강조합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역사 이해에 대한 이 첨예한 대립이 현재 대한민국, 어제 광화문 현장에서 일어났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립은 첨예합니다.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인 헌법과 정부의 공식 기념 체계는 두 역사적 의미를 함께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법통의 시작, 1945년 일제로부터의 광복, 해방,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따라서 대한민국은 8월 15일을 광복절로 빛을 되찾은 날로 기념합니다. 여하튼 오랜 역사는 뒤로 하더라도 1876년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여 영토와 주권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신, 심지어 언어를 비롯한 일본식 창시 개명까지 민족 말살 정책에 따른 이루 말할 수 없이 눈물 나는 민족적 아픔을 겪었습니다. 잊지 말 것은 수많은 선열의 희생과 헌신으로 1945년 8월 15일 광복,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사건을 성경적 관점으로,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광복은 단지 시대 상황에 의한 강대국들에 의한 정치적 독립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특히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날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한국교회, 오늘 우리 자신을 연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저들은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였습니다. 배부르게 되고 집을 짓고 부유해지고 강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위험이 시작된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4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경고가 축복은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다 는 경고였어요. 11절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난할 때가 아니라 풍요할 때를 염려했어요. 사실 가난보다 풍요가 더 위험합니다.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이 큽니다. 힘이 없을 때 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힘이 생기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12, 13절을 보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여러분 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셨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출발점은 무신론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 초창기 한국교회는 또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광복 이전과 이후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고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민족 전체에 영향을 줬습니다. 기독교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줬습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문명 퇴치에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 오천교회 역사 기록 속에도 영천학원을 설립해가지고 당시 그 시대에 문명 퇴치 운동에 힘을 썼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교육에 문을 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운동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개인 구원에만 가두지 않았습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셨다보다는 우리가 해냈다라는 언어가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신명기는 경고합니다. 복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경고 두 번째는 광야를 잊으면 가나안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애굽에서의 구원 해방은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 종 되었던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들 스스로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었어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5, 1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살리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리신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때문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만나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저들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음식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뜻이 만나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우리가 사는 것은 땅의 것으로 하는 것이나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구나 를 배웠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물 없는 곳, 그 반석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정말 낮에는 살인 같은 뜨거움과 밤에는 그 냉혹한 찬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식민지 아픔이 있었고 우리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역사죠. 그냥 흘러간 세월로만 볼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뼈저림이 담겨있는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가난, 분단, 산업화로 인한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이후 역사 속에서도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교회는 예배당을 세웠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지역을 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오늘의 위험이 뭔가? 광야 같은 고난의 때가 지난 것은 감사이지만 광야의 신앙까지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전쟁 시대를 민족 지배의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음이 감사이지만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 것은 그 광야에서의 신앙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기도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감사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경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잊은 번영이 우상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주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인간의 가장 깊은 죄를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이 가진 부, 건강, 소유를 하나님 없이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경험하느냐, 그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경험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그런 승리의 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경험 속에 하나님 없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죄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현대사회의 새로운 우상은 만들어진 어떤 형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기 중심성이 우상입니다.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숫자가 조금 있다고 뭘 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좀 지어졌다고 자랑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필요해요. 무언가를 좀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성과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업적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알량한 우리의 무언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기 중심성이 우상이다. 성도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는 영향력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지역에, 이 마을에 5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소망이고 마을 사람들에게 갖는 자긍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끼리야 좋을 수 있죠. 우리끼리만의 문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천 교회가 이 마을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마을의 영광이 되고,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을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이곳에, 예수 믿는 당신이 이곳에 살고 있어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영향력이 없다면 빛이라 소금이라 불리운 성도, 교회는 존재 자체에 그 가치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건물로만 덩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만 있는 거죠.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을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19절 20절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어떤 개인도 어떤 민족도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5대 제국이 나옵니다. 그 5대 제국들은 대단한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 강대국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강들이 있습니다. 그 열강들의 유력이 대단하죠. 미국이라고 하는 힘이 큽니다. 네. 미국이란 나라 그 본토에서 호르무즈 무역이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13,000km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가진 힘을 가지고 그 호르무즈 지역을 미국 영토로 선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그런 발상이지 몰라요. 그만큼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개인도 민족도 영원하지 않다. 경제도 군사력도 문화도 절대적인 안전이 아니다. 교회도 예가 아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장 자체가 아닙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전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적 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천교회라고 하는 건물, 조직, 구성원들, 숫자, 그건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천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저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그 사실들을 통해서 저들이 뭘 봐야 된다고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오천교회 성도된 우리에게 그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과거를 미워하는 날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오천교회 113년 역사에서 기억해야 할 분들이 많지만 오늘은 오석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천교회 설립 과정은 우리가 만든 백년사 118페이지에서 122페이지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요람에도 오천교회 1대 3대 목회자로 기록되어 있는 분이 오석주 목사님이십니다. 2대 목사님이 황보익 목사님입니다. 이 두 분은 친척입니다. 천안 매부 지휘 관계죠. 사모님은 황보익 목사 사모님은 오명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석주 목사님 동생. 오석주 목사님의 기록을 보면 1888년에 출생해가지고 신평리 명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952년 6월 1일 날 별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64살에 소천하셨습니다. 아마 황보익 목사님과는 동갑이든지 한두 살 정도 나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황보익 목사님에게는 순천에 황두현이라고 하는 목사님 형이 계셨습니다. 그 황보익 목사님의 자녀 가운데 황성수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이기도 했고 목사이기도 했고 교수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917년생입니다. 제가 나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이 계산을 해봤을 때에 오석주 목사님이 이 오천교회를 심호했을 즈음에 몇 살쯤이었을까 추측이 어렵습니다. 기록이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당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 기록을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는 없습니다. 그래 이제 추측해 볼 때 황성수 박사가 1917년이라고 할 때 오석주 목사님이 1888년생이면 약 29살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을 계산해 보면 아마 이 오천교회 심호 당시에 2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 정도가 아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사진에서 보는 왼쪽 모습의 그 모습들은 이제 상당히 후의 모습인 것 같고 그 이전의 사진들을 제가 A한테 안 물어봤어요. 여분들이 요 나이 때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대략.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분들이 그렇게 연령이 많지 않았다. 젊었을 시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오석주 목사님에게 돌아와서 이 오석주 목사님이 1948년 대한민국 재헌국회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약 50여 명의 재헌국회 국회의원 중 목회자가 4명 있었어요. 재헌국회 개회 기도를 한 감리교단의 이은영 목사님과 장로교단의 3분이 계셨는데 오택관 목사님, 인왕규 목사님, 오석주 목사님이 있었어요. 재헌국회 국회의원은 지금과 같은 서선거구제가 아니고 시군 단위로 단순 다수대표제. 그래서 그 한 지역구에서. 그래서 오석주 목사님은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재헌국회의원 총회에서 전라남도 제4선거구인 고흥군 선거구에서 당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그 낙선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그는 정치 활동보다는 복음 전도와 목회 활동에 전념을 한 것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 이 오석주 목사님은 대한예수장로의 순천교회 소속 목사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1938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대한예술장로회 제27회 총회가 우리에게 부끄러운 총회죠. 1938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 평양 서문박교에서 했던 총회가 부끄러운 총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 신사참배 결의안이 성안이 이래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므로 이를 솔선하여 실행하고 이를 전국교회에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사참배를 단지 국가의 행사로 본 거예요. 일대 오석주 목사님은 신사참배 결의에 반대하는 순천도의 소속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목사님과 함께 언급되는 오석주, 나덕환, 김상두, 김순배 목사님 등이 당시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결국 투옥된 거죠.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석주 목사님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에 참여했고 정부 수립 과정에 함께했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위한 의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석주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는 목사로 신앙의 양심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는 국가적 지도자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참여했고 지원국회에서 헌법 제정에 참여했다. 특히 우리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요. 지원국회가 기도로 시작됐다는 것은 한 나라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기도로 시작됐다는 것은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로 사회에 국가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산 사람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광복은 단지 시대적인 상황, 어떤 강대국에 대한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역사에 베푸신 은혜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 얘기를 하죠. 그 일제강점기는요, 일본의 식민 통치기간을 얘기해요. 그 통치기간이 언제부터냐?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강제로 통합된 그 수치로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약 35년간을 일제강점기라고 해요. 그런데 그 강점기와 해방 후 한국교회는 단순한 종교 공동체를 넘어서 민족과 국가를 섬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었어요.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었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지표가 되었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교육과 계몽운동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일깨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던 거죠. 3.1운동에서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어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도 했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투옥과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성도들이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거죠. 결국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헌신은 교회를 민족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0교회의 뿌리 속에 그 뿌리를 세운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붙들고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분이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 민족도 마찬가지고 뿌리가 무엇이냐 잊어버리지 마라. 그 아픔의 시대, 그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선진들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있다. 그들 자신만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6년 광복절을 단지 국가기념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베푸신 은혜의 날로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과 삶을 본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마을에 사는 것은 어쩌다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서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의 삶 역사가 되기를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번 기억해야 되지만 그래도 광복 81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다시 듣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역사선상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대충 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지었던 그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 기억하며 그 삶의 간증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힘써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다시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시대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심령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주의 손이 우리를 이끄셨네. 메마른 길에 만나 내리시고 생명의 샘을 허락하셨네. 우리의 힘이 아니었음을 모든 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합니다.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주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의 선물,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 되게 하소서. 주께 받은 사랑 흘려보내며 세상의 주를 나타내리. 모든 영광 오직 주께 영원히 찬양합니다. 믿음의 선배 눈물 위에 오늘 우리 여기 서 있네. 나라와 교회 위에 드린 삶, 십자가 사랑 이어가리. 광복의 기쁨 그 너머에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의 노래로 다시 주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생명 삼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 멈추지 않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복음의 향기 흘려보내며 모든 민족 모든 세대 주만 높여 찬양하리.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세우셨네.